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지금 이제 그 메노라는 이제 교회 그 연합과 관계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노라의 모습이 있고요, 여기 성소 안의 모습입니다. 7가지 기구에 대한 거고요. 이 메노라가 있습니다. 6가지와 가운데 줄기가 서로 연합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주님은 줄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몸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한인교회가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큰 교회에 가면 그 아주 엘리트 전도사 목사님을 모시고 아주 자녀들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그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7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같이 다녀요. 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간 거예요. 이제 간다라기보다는 가주는 겁니다. 그렇게 가주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이제 서서히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공부가 바쁘고 뭐 파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점점 신앙을 잃어가요. 뭐 엄마 아빠가 기숙사에는 없으니까 늦잠 자도 교회 가라고 퇴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 그 젊은이의 90%가 교회를 떠난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밖에 못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10%도 말이죠, 교회에 1세 예배에 들어오느냐? 못 들어옵니다. 일단 언어가 영어로 예배 드렸잖아요. 찬양이 또 틀려요. 우린 찬송가 부르고. 그래서 문화가 너무 달라요. 어색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다문화권의 예배 드리는 영어 예배권 예배로 이제 가지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지만 대부분 여기저기 떠돌다가 그만 교회를 못 가고 그런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교회에 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마음은 있는데 몸은 교회로 못 가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이 문제를 해결 못하고는 우리가 이제 교회의 앞으로의 그 지속적인 성장, 교회의 유지가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교회가요 하루에 1000개씩 문을 닫는 거예요. 또 우리 미국도 하루에 500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답니다. 물론 또 교회를 다시 문을 여는 교회도 있기 때문에 500개씩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250개가 생긴다 그러면 250개씩 없어진다, 그 소리예요.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소멸되어 가는 그런 지금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은, 교회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 사마리아, 또 안디옥, 물론 또 북아프리카에도 교회가 있긴 있었습니다.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 그리스, 로마, 스페인, 그리고 영국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복음이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갔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복음이 이렇게 자꾸 서진한다. 서쪽으로 진행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것은 교회가 확장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이동하는 모습이에요. 가만 보면. 근데 한쪽에서 막 부흥해서 교회가, 많은 교회가 생기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했는데 100년, 200년 지나면 이제 신앙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교회가 막 일어나고 부흥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확장이 아니죠.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촛대가 이동하듯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한 지역에 전파된 후에 전해진 지역의 교회는 서서히 소멸되고 또 다른 지역에 전파된 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지금 교회사에서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확산되지 못하고 지역을 점점 옮겨가고 그러면서 구원과 세대를 거둬가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지금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사람들이 복음의 서진 현상이다. 서쪽으로 나가는 현상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촛대가 서쪽으로 옮겨간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굉장히 듣기에는 참 정확하게 말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복음이 예루살렘, 소아시아, 로마, 북유럽 또 북미주, 한국 이 중심지로 계속 옮겨갔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에 대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게 지금 아닙니다.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서진 현상을 막을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죠, 교회가. 그 다음에 한국으로 건너갔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한국의 그 가난한 나라, 그 인구도 적고 자원도 적은 나라, 아주 참 그 일제 치하에 고통받는 그 나라에 교회가 들어와서 한국을 살리고요. 한국의 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세계 선교사를 많이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이제 중국을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지금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과연 당연한 것인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걸 우리가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자.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이라는 그런 운동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지구를 서쪽으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때가 종말이 온다. 우리가 예루살렘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합시다. 그래서 백투 제루살렘 무브먼트 이렇게 하는데 뭐 참 가슴 뛰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또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뒤편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소멸되어 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좀 독특합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죠. 그리고 광야 40년을 거쳐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근데 가나안 정착하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가지고 있다가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해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죠. 70년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저 수천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 그 땅에서 이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나라도 세우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그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요. 그 다음에 더 강한 나라 로마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점령을 해서 독립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로마에 대항해서 하다가 결국은 유대가 이번에는 바벨론 포로 당한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완전히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그냥 뭐 이렇게 몇몇 집씩 모여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다가 그 지역에 있는 여자나 그 지역에 있는 남자가 결혼해가지고 소멸되는 것이 정상적인 이치입니다. 그렇게 많은 민족이 소멸됐죠. 다 섞여버렸죠. 그래서 이 유대가 이제 없어진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진 줄 알았어요. 또 있어도 별 존재가 별로 크지 않은 그냥 어느 지역에 있는 그런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독립을 했습니다. 1948년에. 그래서 이 독립을 하고 나니까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막 공격을 했죠.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주 된통당했죠. 점점 싸우면 싸울수록 이스라엘이 강해졌죠.
하나님이 독수리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2000년 동안 그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던 흔적도 없이 그곳에는 흔적도 없고 거기는 완전히 회교권이 되고 말았는데 그곳의 나라가 다시 독립할 수 있었는가? 그게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건 이제 신앙의 세대 전술을 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대 전술을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하는데 우리가 하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신앙의 목숨은 안 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그냥 일단 아기가 배면 우리 아까 암송했던 그 쉐마 말씀 있죠. 계속 쉐마 말씀을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태어나면 계속 쉐마를 읽어주고 쉐마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쉐마 말씀을 읽고 외우고 또 그 문설주에 걸어놓고 거기 담아놓고 만지고 입 맞추고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마에 달고 다니고 팔에 감고 다니고 옷깃에다가 또 말씀을 또 그 상징하는 그 찌찌트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달고 다니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것을 물려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말씀 맡은 자라 그러는데 우리 로마서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유익하고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 말씀을 맡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성인식 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너희들이 성인 됐다. 이제 성인 됐으니까 가서 술을 먹든지 뭐 남자친구를 사귀든지 여자친구를 사귀든지 이제 성인이니까 우리가 간섭 안 할게. 그냥 이러잖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성인이니까 자유다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유대인 성인식은요. 남자는 13살에 하는데 그걸 바 미츠바라고 해요.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고요. 미츠바라고 하는 말은 계명이란 뜻이에요. 커맨먼트. 말씀. 즉 말씀의 아들, 계명의 아들, 성인식이 아니고 말씀의 아들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두루마리를 읽고 그 말씀 두루마리를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하게 하고 그 말씀 두루마리를 들고 회중석을 다니면 회중들이 박수치고 축하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성인식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아이는 12살에 이제 성인식을 하는데 그것은 밭 미츠바라고 해요. 밭은 딸이란 뜻입니다. 미츠바는 계명, 말씀 이런 뜻이니까 말씀의 딸, 계명의 딸, 계명의 딸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도 이제 두루마리가 딸에게도 전달되고 말씀이 너에게까지 전달됐다. 이런 예식이 이제 성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체성이 확실해요. 성인식 되면 이제는 너는 말씀을 맡은 자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맡은 자다.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하고 말씀이 민족의 정체성이 됐어요. 누구나 그 민족 사람 만나면 당신도 말씀을 맡은 자고 나도 말씀을 대대로 전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이들 생각 속에 확실히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우상 숭배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20장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 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말씀의 아들 말씀의 딸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이제 그런 좀 정체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계속해서 전수해 내려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죠. 우리는 이제 신약에 나오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가 그걸 최고의 계명으로, 최대 명령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들고 지킵니다.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다. 자, 이 선교를 안 하면 교회가 확산이 안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이것을 안 하면은 우리는 교회로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교회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사모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헌신해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선교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과 캐나다에 우리 한국에 복음 전해줬던 선교사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다. 다른 나라에 가서는 복음을 잘 전했는데 왜 내 자녀는 예수님을 안 믿는가? 왜 안 믿게 되는가? 왜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왜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뭔가 하나 빠져있어요. 그 빠져있는 또 하나를 찾아야 되는데 그 하나를 찾아가지고 우리 삶에서 그걸 실천해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복음이 이제 전수되어 내려가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 본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조금 전에 우리가 또 읽은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그러는데,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방법론에서도 우리 주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자자손손 간직하고 전수하라. 그런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말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명령을 지키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맡은 자가 계속 서기관들이 중간에 필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양피지가 그 두루마리가 이제 몇십 년 되면 낡아서 없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을 필사하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말씀이 없어졌다면, 중간에서 사라졌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과연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었겠는가? 또 인류의 구원이 완성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겠는가? 이들은 이제 목숨을 걸고 말씀 맡은 자로서 2000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세대 전수를 해서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요, 메시아가 왔는데 말씀은 잘 전수했는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배척했어요.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또 사도행전 13장 4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버리니까
복음이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말씀 전하는 것까지는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 이후에 이미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자, 그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그 이후에 주신 말씀이죠. 이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한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만약에 그 복음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서 바로 이미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그 계획을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아,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 그런데 그 중간에 그 역할을 감당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를 주님이 찾으셨어요. 찾다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가장 적임자다. 그렇게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메시아를 품은 그 민족은 제사장 민족이에요. 제사장 나라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메시아를 그 잉태하는 민족이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너의 자식과 권속에게 이 후손들이죠. 패밀리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를 그냥 복 받으려고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복음이 변질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 건 맞습니다. 저는 기복주의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고 끝날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 받아가지고 잘 되고 우리 아이들 판검사 되고 닥터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고 그냥 내가 선교사인데 선교 헌금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냥 이 선에서 머무르려고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선택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자식들과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뒤에 말씀을 우리가 깜빡깜빡 한단 말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어떻게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자선 사업을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도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줄 수 있는, 복을 받게 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었어요. 창세기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씨가 얼마나 번성한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셀 수가 없죠. 아무도 셀 수가 없어요. 셌다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저 멀리 아득아득하게 몇십만 년 그 광년 뒤에 그 뒤에서 있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별이 또 있거든요. 사람은 별의 수를 셀 수가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후손들을 많게 해주시겠다. 그 유대인들은 뭐 1200만, 1300만밖에 안 되는데 이 과장이 아닐까? 그런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내 씨, 이 내 씨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밝히지 않았죠? 우리는 이제 알죠? 근데 내 씨가 누구인지 그때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 후손들 중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준행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져 가지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 인해서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그래서 성취된 거죠. 유대인만으로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환란을 통과하게 하셔서 수가 많이 줄었어요. 본토에 한 700만, 600만, 700만 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 미국에 뭐 한 절반 정도가 있고 나머지 또 세계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근데 그거 가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하나님 그렇게 과장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인류의 그 구원 계획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에서 나오는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이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혈통적으로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과 신약의 복음이 결국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 딱 선택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한 개만 잘 뽑지 않죠. 항상 플랜 B를 항상 우리는 준비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만 딱 믿고 딱 하다가 그게 안 돼버리면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놓고 제일 나은 걸 가지고 이걸 내가 선택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선으로 간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만 해요. 아브라함 말고 아브라함이 이 불성실하면 교체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고 아브라함을 딱 하나만, 한 명만 딱 선택했어요. 그것도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아기도 없는 할아버지를 선택했어요.
75세 이제 아유 나는 이제 조상들에게로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 그 아브라함의 부인은 65세 이제 더 이상 아기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말씀을 실패함 없이 잘 전수하도록 훈련을 해가지고 그것이 대대손손 계속 이어져야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신 거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멘인데요. 그런데 아기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아기를 안 주시니까 플랜 B를 쓸게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여인 하가를 통해 가지고 몸종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건 약속의 씨가 아니다. 내가 이스마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는다 하신 거예요. 기다리라. 결국 기다려가지고 아브라함이 백사나 되어가지고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후손들이 만약에 이 이삭이 하나 잘못되면요 메시아가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어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또 잘 믿었는데 야곱이 안 믿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흐트러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험한 일을 사람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것도 100살 돼가지고 아들 하나 주시고 또 이삭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또 딱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야곱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세대 전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끼어갖고 누가 신앙이 더 좋은지 덜 좋은지 막 헷갈리고 플랜 B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류 역사를 위해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요. 뭐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냥 이삭이 안 믿으면 끝이에요.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이 안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이 사명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목숨을 걸고 이삭을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도 목숨 걸고 야곱을 양육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평생 그냥 말씀 필사에 생명을 바친 거예요. 일생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 그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자손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듣든가 안 듣든가 순종하든가 순종하지 않든가 간에 나는 내 길을 간다. 마이웨이를 가겠다. 그게 아니고 너희가 이 말씀을 대대손손 잘 전수하면 내가 그 약속을 이룰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되는 그 일을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킨 거죠. 그래서 첫째로 자식과 자손을 잘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근데 그 자식과 자손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자식. 자식은 잘났어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그런 자식 말고 잘 순종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교육을 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그 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 그 쉐마를 뱃속에서부터 읽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 할 일이 그렇게 없고 시간이 많아서 무슨 이유로 그런 걸 하냐? 그게 아니고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이 씨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르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가 태에 생길 때부터 하나님 이 말씀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기도죠.
그리고 옳은 일을 하게 한다는데 이 옳은 일이 뭐냐 보니까 체리티예요. 선행. 쉽게 말하면 사랑.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과 바른 일은 뭔가 보니까 이건 저스티스인데 정이고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것은 율법입니다. 사랑과 율법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치라.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세우셨잖아요.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 네,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내가 그 민족을 완전히 진멸을 해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어요. 네, 거기서 토실토실 살찐 거 재산 가치가 있는 것을 따로 딱 뺐어요. 왕을 또 안 죽이고 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보다가야 순종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예배보다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 또 예배가 제일이라고 그러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니, 순종하는 게 더 소중해.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되는 게요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대대손손 배운 대로 전수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데, 그 약속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약속이에요. 또 3절에 가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복음을 전수한 겁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복음을 전수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우리가 그렇게 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 신앙의 세대 전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대로 세대차가 없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이삭의 하나님이 그대로 세대차가 조금도 없이 야곱에게로 전수돼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신앙의 세대차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3대가 세대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전수되는데요, 3대 사이클을 지나면 이게 전수가 된대요. 그래서 내가 믿고 아들이 믿고 손자가 믿고 그럼 내가 평안히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이 또 손자에게, 또 한 손자가 또 그 다음에 증손에게 전하고 이 3대 사이클이 돌아가면 이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손자 세대에 안 믿든지 아들 세대에 안 믿든지 그러면 전수가 안 되는 거죠. 신명기 2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자, 이 언약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맹세, 이 언약이 우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오늘 있는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누굴까요? 뭐 아내, 뭐 동생, 부모님, 또 누구 있어요?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여기 함께 있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는 후손들을 말하는 거죠. 그 후손에게까지 이 맹세가 이르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3대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면
복음을 해외에 나가서 전해가지고 그 나라가 복음화되고 그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정작 우리 후손이 안 믿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자,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호렙산에 그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런 말씀하셨고,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 이름은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 어떤 신이 너를 보냈느냐 그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그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셨다. 그렇게 말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이것이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즉 하나님은 대대손손 이 전수되는 그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 4장 9절에 보면은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출애굽의 구원의 복음이죠.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함 받는다는 것. 그 복음을 너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너희 손자들 세대에도 알게 하라.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은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이 땅을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말씀 두루마리를 그들에게 전해주고 성인식을 아예 말씀 두루마리 전수하는 식으로 아예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딱 성인식 딱 하면서 이 아이가 나는 말씀 맡은 자야. 이게 딱 생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결혼식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서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성인식 때 하객들을 쫙 불러 모아놓고요. 그 말씀 두루마리 전달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식 때 축의금을 보내는 거예요. 축의금을 많이 내는데요. 이 비용을 다 제하고도 한 5만 불 정도, 6만 불 정도 이렇게 모인대요. 그러면 그 돈을 지금 이 아이는 뭐 13살, 12살이니까 지금 5만 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복리로 넣어놓는데요. 그러면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면 그것이 배로 늘어난답니다. 10만 불 아니면 20만 불로 늘어난대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성인식을 그렇게 성대하게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식 축하하는 것 이상으로 축하를 하잖아요. 자, 신명기 32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 아이들에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윗세대한테는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죠. 알게 하라. 네, 알게 하라.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너는 그 일들을, 구원의 일들을, 구원의 그 역사들을, 복음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너에게 뭐를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뭐 설명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요 1년간 그들이 토라를 공부한 거예요. 1년간 일을 안 하고.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1년간 공부를 하든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기 전에 뭐 하여튼 취직해서라도 1년간 이 말씀 공부를 하든지, 만약에 그도 저도 다 놓쳤으면 어떡하냐? 결혼하고 나서요 1년 동안 무조건 토라 공부를 합니다. 1년 동안. 근데 그 비용은 그 해당에서 대주든지 아니면 아내가 돈을 벌어서요 공부할 기간 동안 돈을 벌죠. 왜?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물으면 그 부모 세대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하나님 관계입니다. 요엘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니라. 너는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그 후손에게, 그 손자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수하라, 전해주라, 말로 전하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이것은 이제 수직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 나, 수직선교. 복음을 세대별로 자자손손 전수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의 지상명령은 뭐냐면 수평선교입니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이것이 이제 신약의 지상명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평선교, 땅끝까지 전하는 것만 해버리니까 이게 복음이 수직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게 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결국 이게 수직선교예요.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보면은 이렇게 세로축하고 가로축이 있죠. 세로축은 수직선교, 가로축은 수평선교. 여기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어떤 율법사는 성경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교수, 율법 교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율법이 참 많잖아요. 근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율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게 제일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말에 이게 뭐지? 강령이 뭐지? 막 이렇게 우리가 좀 혼동되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크레마누미 이렇게 돼 있어요. 크레마누미. 강령이라는 말. 그러니까 원어에는 강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없고 이 크레마누미라는 말은 무슨 행업이라는 뜻이에요. 매달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에 매달았어요?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이거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는 게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수직축이 수직. 그 다음에 거기다가 수평축을 매단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를 매단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보면은 행업 오너 크로스 이렇게 실제 사전에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지신 것은 수평선교, 수직선교, 또 수직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선교의 두 축이 있는데 첫째 축은 수직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축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수직선교, 수평선교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세대복음화예요. 이웃 사랑은 세계복음화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자녀를, 육적인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자, 이웃사랑, 영적인 자녀를 말씀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시간적인 성경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예전으로부터 해서 최근으로까지,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웃사랑은 공간적인 성경이에요. 지역의 확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이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세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말이죠. 너는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 이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항상 강론하는데 뭐라고 그러셨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 누웠을 때 잠잘 때도 이 말씀을 강론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리고 너는 그것을 이제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손목에다가 매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걸 손목에 맵니다. 그 수요일 날 우리가 제가 그거를 보여드렸죠. 말씀을 손목에 매가지고 표를 삼는 걸 봤죠. 이마에 또 다른 것을 봤습니다. 테필린이라고 새까만 사각형을 이마에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미간에 이마에 붙여서 표를 삼으라. 그리고 또 메추자라고 그래가지고 문설주에 매단 모습을 보셨죠? 수요일 날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거 문도 두 번이에요. 대문에다가 하고 또 우리 집 현관문에다가 하고 두 군데다 메추자를 달아놓고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하라. 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끊어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민족에게 맡겼으면요 벌써 끊어졌어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철저했던지 간에 유대민족 자체를, 나라 자체를 없애고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어요. 서로 뭐 그땐 전화도 없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서로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다 따로따로 뭐 저기 러시아에 떨어져 있고 우크라이나에 떨어져 있고 로마에가 떨어져 있고 저기 영국에가 떨어져 있고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1000년, 2000년 살고 나면은 엄청 변질됐을 거 아니에요. 문화가 완전 변질돼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슨 풍속이야? 우리 한국의 풍속이 많이 다른 거 아시죠? 제사 지내는 제사상이 지역마다 다 다른 거 아시죠? 충청도식, 경기도식, 경상도식, 전라도식 그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시집 온 며느리가 제사상 차리려고 그러면 몰라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 많이 물어봐가지고 뭘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제사상 차리는 거를 그게 얼마나 힘들어하는데요.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 작은 나라에서도 문화가 다 달라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유대인들을 쫙 모아보니까 이거는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쫙 맞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전술을 잘했을까? 이들이 이렇게 대대손손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노력이 높이 평가할 만해요. 그래서 이 신비, 근데 그럼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을 철저히 지켜놓고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는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왕으로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왕으로 안 오셨어요. 아주 뭐 멋있게 생기고 흰 말을 타고 나타날 줄 아셨는데 이거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거든.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이게 뭐 좀 이게 지식인들이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귀족들이 볼 때는 그게 뭐야, 나귀가 뭐예요? 말을 타야지, 흰 말을 타야지. 그리고 군대 기병들을 막 세우고 마병들을 같이 막 쫙 들어오고 빵빠레가 울리고 막 이러면 와 메시아인가 보다 이러겠는데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것까지 알았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구유에서 날 수가 있어, 메시아가. 그러니까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가 어떻게 구유에서 날 수 있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더러우둔하게 되고 이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그와 같이 뭐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깨달아. 어떻게 메시아가 말구유에서 나냐고, 어떻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안 나고 나사렛에서 그 촌동네에서 나느냐고, 어떻게 메시아가 모습이 그러냐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고요,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셔야겠다고 하는 그때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이 지금 당분간 홀드된 거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될 때까지 홀드가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홀드된 것은, 자,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수직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수평으로만 갔어요. 수평으로 가다 보니까 한 지역을 복음화했는데 그 지역이 복음화해서 다른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다른 지역을 복음화했는데 이 지역은 교회가 사라져간 거예요. 예루살렘도 교회가 사라졌지, 안디옥 거기 시리아에서도 교회가 사라졌지, 터키에 7교회가 있었잖아요. 초대교회 7교회 그 사라졌지, 그리스의 교회도 사라졌지, 뭐 지금 뭐 독일의 교회, 프랑스의 교회, 영국의 교회, 유럽의 교회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나서 사라져가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이 오실 수가 없죠.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내가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복음의 서진 현상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복음의 서진 현상은 당연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수직 선교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수직 선교하고 수평 선교가 같이 가야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 가정은 세대 공동체인데, 가정은 할아버지 있고 뭐 아들 있고 딸 있고 그리고 손자 있고 손녀 있고, 그게 가정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 세대 공동체에서 따로따로,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예배 드리고, 청년들은 청년부 예배, 대학생들은 대학부 예배, 고등부 학생들은 또 유스그룹 예배, 엘레멘터리는 또 그 자체 예배, 유치부는 유치부 예배,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단절이 돼요. 단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복음이, 다른 게 뭐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해도 성경 본문도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게 세대 공동체로서 뭔가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것은 유대인들은 교육을 어디서 시키냐면 가정에서 다 시켜요. 뭐 회당에서 시키겠거니, 회당보다 더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거를 전수를 못하면요, 회당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 복음이 전수되어 내려가지 않으면 교회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수시킬 방법이 없어요. 교회는 와가지고 1시간 아니면 2시간 정도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교회 학교 그렇잖아요. 1시간이잖아요. 2시간만 넘어가도 애들이 몸을 비틀고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 때문에 2시간도 예배 못 드려요. 1시간 두고 짧게 5분 10분 말씀 전하고 자기들 좋아하는 놀이하고. 근데 어떻게 말씀이 전수되겠습니까? 교회는 일주일에 1시간 아니면 2시간인데 168시간 중에서 학교에서 또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가정에서 이 일이 안 일어나면 수직 전수는 할 수가 없다. 수직 선교는 할 수가 없다. 교회에다가 수직 선교, 우리 아이 자녀 양육을 책임지십시오. 교회는 자녀 양육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냥 가이드라인만 주는 거지 그 실천은 가정에서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탁교육, 교회에서 맡아서 교육해 주십시오. 신앙을 교회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교회예요. 이제는 가정이 목양 현장이에요. 가정에 여러분이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목자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목자가 돼요.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목자가. 그래서 수직 선교와 수평 선교는 동일한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에서,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세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한쪽에서 사그라지고 이쪽에 물 붙여놓으면 이쪽에 타다 이쪽에 또 사그라지고 이쪽에 물 붙여놓으면 이렇게 사그라지고 계속 지금 복음이 이동해가고 있잖아요. 복음이 확산이 돼서 뿌리 내려서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막 점점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이게 떠다니고 있잖아요. 지금 복음이. 왜? 수직 선교를 안 한다면 가정이 교회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가정이 신앙을 전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에도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에도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교회가 할 수 있어요. 신약의 지상명령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전도를 하면 돼요. 그런데 구약의 지상명령은 교회가 못합니다. 가정복음화를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신앙을 손자까지 물려주는 건 교회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교회와 가정이 같이 협력해야 돼요. 교회와 가정이 동력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가정이 성소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말이에요. 가정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그 인류의 종말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막 전쟁이 있어서 나라가 나라를 치고 막 기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악성 질병이 퍼지고 지진이 나고 이것은 지구의 종말이 아니랍니다. 이것은 이제 재난의 시작이래요.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런 걸 보고 종말이 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곳에 복음을 전해놓으면 이 복음이 그곳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이동해버리네요. 이것은 소멸되고 우리 자체 신앙이 다 소멸되고 교회가 소멸되고 이거 어떻게 주님이 오시냐. 이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했냐. 이제 수직 선교를 되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반드시 수직 선교를 해야 된다. 그 수직 선교가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리라. 자, 복음이 소아시아에 전파질 되려고 했었죠.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았어요. 소아시아가 아니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꿈에 마게도니아 그 바다 건너 말이죠. 지금 터키에서 소아시아가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이렇게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건너면 그 이제 그리스거든요. 그 마게도니아 그때는 마게도니아였는데 하나님이 밤에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꿈을 꾸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닫는 겁니다. 아, 복음을 바다 건너 유럽으로 전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거기가 이제 빌립보 첫 성, 유럽의 첫 성인데 거기에 갔는데 믿는 사람이 없죠. 유대인들이 몇 명 있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분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세요. 16장 15절에 보세요. 복음을 받고 혼자 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와 누가 세례를 받아요? 그와 그 집이 수직 선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들, 딸에게 세례를 다 받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예배 드리고 그런 일이 수평 선교와 자 이제 와서 두아디라 그 시에 있는 자색 그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건 수평 선교예요. 근데 그 루디아가
자기 집에서 아들, 딸, 손자, 며느리, 손자, 손녀한테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한 거는 수직선교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수직선교와 수평선교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하도 괴롭히니까 그 귀신을 내쫓았죠. 그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던 그 사람들이, 그 주인들이 수입원이 끊어지니까 이제 점이 안 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서 마음으로 쳤습니다. 쳐고 감옥에다 가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밤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이런 일이 생겼죠. 아, 죄수가 도망갔구나. 무슨 죄인지 모르지만 오늘 맞는 거 보니까 사형수 같던데 나도 저렇게 두들겨 맞고 목숨을 이제 부지할 수가 없구나.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절망을 하고 칼을 꺼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랬죠.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말했죠. 우리가 여기 있다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간수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16장 31절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구원받는다. 온 세상이 다 복음화 되리라. 그러지 않고 너와 네 집은 수직선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과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 아들, 딸, 손자, 손녀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33절에 보면 자기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수직선교가 같이 일어났어요. 또 고넬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아주 경건한 사람이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가서 한번 청해서 모셔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보자기에 뭐가 내려왔어요. 환상 중에. 그거 보니까 못 먹는 거, 무슨 뱀장어, 돼지고기 이런 거, 쥐포 이런 게 막 있어서, 이 불결한 거, 이런 거룩하지 않는 것은, 정한 음식이 아닌 것은 저는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거 3번 반복된 거예요.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랬는데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 말씀이구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가가지고요,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친척과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렸어요. 수직선교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러지 말라. 그렇게 하셔서 내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어울린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성령이 복음 듣는 사람에게 다 임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세례까지 내가 베풀겠다. 그래서 세례까지 수직선교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런 일을 하는데 교회에다 다 맡기는 게, 하나님은 교회에다 다 맡기지 않으셨어요. 수직선교는 가정에다 맡겼어요. 그래서 수직선교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교회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맡아서 해요. 구역을 조직하고 셀을 조직해서 하는데, 자, 교회 안에요 또 교회가 있어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 그게 가정교회라고 그러든지 목장이라고 그러든지 간에 작은 교회, 또 하나의 작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 작은 교회들은 그 몇몇 가정이 모이겠죠. 적어도 두 가정 이상 모이면 그게 하나의 교회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아래 또 가정이 있어. 그 가정에서는 수직선교를 해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원하셨던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그 수평선교와 수직선교를 묶어서 그리면 이런 표현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계속 다고 좀 말씀이 은혜스러워야 되겠습니다. 좀 은혜를 좀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윌로크릭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고다고 피드미 자꾸 먹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님들을 불러다가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켜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닌데 피드미 하는 사람은 사역을 하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온누리교회 7주년 그 창립 기념일 때 예배드리러 갔었어요. 그때 그 하영조 목사님이 사람들이 막 가득하고 사람들이 전부 지금 7주년 뭐 축하하면서 이 막 파티 분위기 아니겠어요? 와, 우리 교회 7주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부흥을 했으니까 그때 하영조 목사님이 한마디 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말씀하셨어요. 하영조 목사님. 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 7년 되신 분들 다 교회를 나가십시오. 여러분 나가셔서 이만큼 배웠는데 7년 동안 배웠는데 다른 교회 가서 사역하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도우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할 생각하지 마시고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뭐 순장 순원 많다고 이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다 순원 없이 다 순장하는 겁니다. 아파트 하나씩만 타서 나는 이 아파트 순장, 이 사람은 저 아파트 순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뭘 암시하냐면 거예요. 그 한국에서 왜 나가라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7년쯤 됐으면요 자기 미니스트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미니스트리를 하든 간에 주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미니스트리를 해야 되지 안 하면은 내 신앙이 더 이상 이제 성장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자꾸 교회의 결점이 보여요. 교회의 약점이 보여요. 이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고 자꾸 예전에 들었던 말씀이니까 아유 그거 다 안다 그래서 그냥 쿨쿨 주무시는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주 다 아는 말씀이에요. 저거는 기초 세신자가 들어야지. 난 저거 다 알잖아. 몇 번 들었는데 이 목사님 저 목사님 통해서 듣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듣고 그랬던 말씀이고. 근데 교회가요 7년 정도 이상 된 분들은 자기 사역을 해야 돼요. 뭐든지 좋아요.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국에 가면 최근에 또 그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입니까? 분당 우리들 교회? 분당 우리 교회 맞죠?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네. 그 이찬수 목사님 그랬잖아요. 교인들 교회. 우리 교회 교인 너무 많습니다. 나오지 마십시오. 다른 교회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 교회 가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 교회에서 11조도 하고 그 교회 가서 전도도 하고 좀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런데 교인들은 안 떠난대요. 아니 그거 안 떠나면 안 되잖아요. 사역을 해야 돼. 자기 사역을 떠난다 안 떠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사역을 해야 돼. 자기 미니스트리. 그러니까 성경부 그룹이라도 하나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부 그룹이라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지난주에 말씀 봤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잖아요.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주님의 양을 먹이세요. 그것이 내 아들일 수도 있고요 내 딸일 수도 있어요. 전화로 자주 못 만나면 매일 해도 좋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좋고 전화로 말씀 보고 은혜 받는 건 놔두면 되잖아요. 제가 좀 못난 짓을 할게요. 우리 집사람 자랑이 아니고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한국에 부모님한테 전화드려요. 매일.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저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매일 전화해가지고 오늘 말씀 뭐 하셨어요? 오늘 말씀 뭐 암송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갔다 오셨어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이런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나누더라고. 저는 이제 남자고 또 무뚝뚝해가지고 전화도 잘 못하지만 이제 전화하고 싶어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전화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친구든지 누구에게라도 전화로라도 매일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말씀 한 절이라도 은혜 받은 거 나누면 그게 자기 사역이에요. 그런 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신앙이 어린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 양을 쳐. 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부르시니까 슬퍼하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요 주님의 양을 먹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사람이 목자예요. 여러분 목자이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수평선교, 수직선교 두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수평선교만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수직선교, 내 자녀들을 자꾸 기도해 주세요. 전화로 기도해 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그 자녀들 보고 자꾸 전화도 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그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그런 목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신앙을 대대손손 세대전수하는 수직선교의 명령을 주심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수평선교 열심히 하느라고 수직선교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수직선교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대대손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늘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또 대대손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인도 충만 교통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복음을 대대손손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